제가 교재 76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부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밝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함께 거하였으며 곧이어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들이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점을 좀 더 부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신적인 묘사를 신비롭고도 풍부한 언어로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감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마치 장엄하고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경향곡을 이렇게 그런 연주를 듣는 느낌을 전해봤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그 요한도 이 생명이자 빛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증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같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라는 것을 먼저 믿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 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살며 그 말씀을 몸으로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러한 것을 발견한 첫 번째 존재였죠. 요한은 그러한 말씀을 자기 몸으로 체화시켜서 그 몸으로 드러내면서 증언하면서 살아낸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몸으로 이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주변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말씀의 근본이신 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자기 욕심에 매어 두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추도록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혈통이 좋아서 예수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육정으로 태어난 자들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말씀을 내 몸에 체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내 몸으로 드러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비추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따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5절부터 51절까지는 앞에서 소개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우리가 좀 이 시간 같이 살펴볼 장면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인데요. 이 빌립이 먼저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아니 나사렛에서 그다지 선한 것이 나온다고 내가 들은 적이 없다. 근데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그렇게 만나보려 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다시 한번 권면하자 나다나엘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서 이 나다나엘이 이 속에 거짓이 조금도 없구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아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비로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죠. 49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전까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선한 것, 즉 선지자나 예언자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자기 편견, 자기가 들은 신앙으로만 살아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 편견이 거두어지고 자기 속에서 갇힌 생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마치 껍데기에서 깨어난 병아리처럼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며 내가 들었던 신앙에서 벗어나 그 틀을 깨고 나와 진솔한 자기 고백, 자기 신앙으로 살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들은 말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다나엘은 자기가 들었던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라고 자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의 편견은 이제 쓸모없는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체화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을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완전히 체화해서 살아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일명 모방하면 된다라는 거죠. 흉내 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히 재현해낼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그분에게로 맞춰서 고정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 부모를 흉내낼 때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투, 행동들을 따라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런데 부모가 나쁜 말 좀 따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따라했을 때는 가슴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아이가 나에게서 그런 좋은 행동들을 따라했을 때는 부모의 기쁨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겨우 1장을 요한복음 1장을 읽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저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묘사하고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며 그분을 진지하게 따라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안내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남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그 부름을 느끼며 진실하게 따라 사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일의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어느 강대국들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열사가 되어주셔서 이 관계를 풀어주시고 이 나라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